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 참석자 출타 중이십니다. 총회 일정과 안전한 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만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루하루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 머무른다든지 회사에 출근을 한다든지 밭일을 나가신다든지 하면서 말이죠. 이러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껍데기를 두르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단정한 외모, 깔끔한 옷차림, 친절한 말투, 온순한 성격, 평온한 인간관계 등으로 자신을 포장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껍데기라는 표현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나를 감싸는 그러한 겉모습이나 외적 특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겉옷과 같은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 역시도 생각을 해보자면 환한 웃음, 정중한 말투, 지금 입고 있는 깔끔한 복장과 같은 것들이 저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 중 일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껍데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껍데기들은 때로 우리를 매우 괜찮아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더 좋은 껍데기들을 걸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껍데기로 자신을 감싼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누구나 드러내기 싫은 연약한 부분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연약함은 신체적인 질병일 수도, 마음의 상처이거나 관계의 어려움, 혹은 깊은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연약함이 회복되기를,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만이라는 사람도 치료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강대국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군대 장관 중 단순히 한 명이 아니라 아람을 큰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이었고 크고 존귀한 자라는 특별한 칭호가 붙을 정도로 명성도 있는 용사였습니다. 이러한 명성 있는 나아만은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외모나 명성, 권위, 부는 그야말로 누구도 부러울 것 없는 껍데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1절에서는 결정적으로 그는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은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었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엔 감추고 싶은 치명적인 약점, 곧 나병, 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살펴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치유하시는 분이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나아만은 이방 나라의 군대 장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아람에서 구원자, 영웅으로 추앙을 받던 사람이었지만 나병을 앓고 있는 큰 아픔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집에서 일하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여인이었습니다. 나아만의 집안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존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갔으면 그 나병은 고침을 받았을 텐데요. 나아만은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단순히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아람 왕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직접 선지자를 찾아 나섭니다. 이 모습은 그의 연약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자신의 지위가 높을지라도 병이 나을 수 있다면 어린 소녀의 말도 귀하게 여길 만큼 간절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갑작스런 나아만 장군의 방문에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나아만을 잘 부탁합니다 라는 친서를 보고 순수한 의도를 의심합니다. 내가 병을 못 고칠 걸 알고 그 핑계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옷을 찢으며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린 소녀,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가장 낮은 자를 통해 전파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 세상과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에 전하는 사람이 미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복음 그 자체가 가장 강한 능력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은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병든 육신을 치유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내면에 연약함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기 때문입니다. 그 단절로 인해 인간은 연약한 부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끊었던 관계를 다시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막힌 담에 그 담을 허무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통해 우리는 나의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가장 좋은 껍데기를 가진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에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먼저 왕의 허락을 구하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지금의 무게 단위로 따지자면 약 340kg의 은과 약 68kg의 금이라고 합니다. 또한 의복은 최고급 옷감으로 만든 것이 분명할 테고요. 이것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환산하기도 아주 아득할 정도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했으니 당연히 존중받고 예우받으며 선지자가 직접 나와 치유해 주길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출발한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을 거쳐 엘리사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으로 갈 때도 평범하고 아주 낮은 자세로 부탁하는 자세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나요?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치료받고자 간 것이지만 어떠한 기세의 누그러짐도 없고 오히려 위압적이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바로 나아만의 방식이었고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치료해 주나요?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우선 엘리사는 문을 열어 나아만 일행을 집으로 들인다든지 그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넨다든지와 같이 손님을 접대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는 본인의 얼굴을 비추지 않고 사람을 대신 보내 이렇게 얘기할 뿐이었습니다.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면 나병이 나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공식적인 왕의 문서도 갖고 왔고 보답할 선물도 잔뜩 가져왔는데 그러한 자신의 노력에 걸맞은 반응이 하나도 없이 요단강에 그냥 몸을 7번 씻으세요 라는 말만 띡 전하니까 매우 화가 났습니다. 나와서 상처라도 이렇게 보는 척도 해주고 만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치유하는 모습, 뭔가 나아만이 생각할 때 그 치료의 노력, 그러한 행동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보기에 깨끗해 보이지도 않는 요단강 물에 씻으라니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아만은 나름 기대감을 안고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다 헛수고로 돌아간 것 같아 매우 분노하며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나아만이 분노한 이유는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치료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을 치료해 주시는 주체는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기에 치료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우리는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방식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방식대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해놓고 막상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방식과는 참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만의 방식은
잠시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믿음과 순종을 보십니다. 세 번째는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나아만은 종들의 만류로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눈 딱 감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을 따르자면 나병에 걸렸던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니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아만이 가장 좋은 그 껍데기, 부와 권력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치유 방식에 있어서는 소용없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체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내려놓음은 나의 의지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우리는 나아만과는 달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발 아래 두신 분,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나아만보다는 더 빨리 깨닫고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은 오직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복음의 능력으로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신체적으로 연약한 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무려 12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치료를 시도해봐도 나아지는 게 없고 더 심해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을 통해 12년 동안 앓던 신체적으로 그 연약한 혈루증이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수가마을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마음적으로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별받는 사마리아인이었으며 복잡한 혼인관계에 놓여있는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나왔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 여인을 차별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여겨 의심했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랐을 때 여인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마음적으로 연약한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수가마을의 여인, 이 두 명의 공통점은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체면, 방식,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제가 어느 강연에 참석했을 때 한 강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혼돈 속에 있을 때 초월적인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혼돈을 뚫고 나와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 말은 내가 스스로 정립되지 않고 연약하고 혼란스러울 때 그때 초월적인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괜찮고 그럴싸한 껍데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 안에는 자신의 혼돈, 연약한 모습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지친 사람, 방향을 잃은 사람, 그 누구나 자신의 껍데기 안에 연약함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껍데기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며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아만처럼 겉으로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모두 연약함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자신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행하시며 나의 것을 내려놓음으로 그 방식을 따를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주님의 놀라운 치유가 시작됩니다. 우리 솔즈베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감춰왔던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고백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치유의 역사를 기대하며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